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다 읽고 누가복음 6장 거기에 또 이 패럴렐 구절이라 말하시는 읽게 되면은 시간 다 가서 설교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2절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에 요약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좀 몇 주가 지났죠. 이게 원래 시퀀스로 매주마다 가면 좀 새로운데 몇 주가 지나니까 다 잊어드신 것 같아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사역하는 도중에 12사도를 택하십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함께 하게 하시고 그 미래를 구상하시느라고 포석을 깔아두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여기시고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것은 서론이었다 본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산상보훈입니다. 어째 보면은요, 이제껏 이곳 저곳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외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집약한 것이 산상보훈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이 산상보훈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어중이 떠중이라기보다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다 합니다. 특히 12사도가 가까이 나왔을 적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의 포문을 여신 것이 이 산상보훈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는 12사도들을, 그리고는 주변에 둘러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호의적으로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둘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에 베푸신 기적과 이적과 기사 등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주님께서 외치신 그리고 베푸신 모든 이적과 기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꼭 상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목적은 뭐냐?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메시아다. 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게 있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산상보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역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기적에서 말씀으로 옮겨갑니다. 보이는 것에서, 기적은 보이는 부분이니까 안 보이는 부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당장 얘가 지금 아파요, 빨리 고쳐, 당장이라는 그 기적에서 이제는 나중, 말씀은 나중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중으로 옮겨가는 때 기적하기도 화끈하죠. 화끈한 뭐가 보여주는, 화끈해서 이제는 은근함으로 옮겨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사람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 시간에 벌어지는 기적보다는 오히려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묵은 김치가 더 당장 맞는 것보다 더 깊은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예화가 안 좋다. 김치는 어느 때나 맛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오래 묵은 와인이 더 비쌉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 와인 먹으라는 얘기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누가도요 사실 그 마태보다는 좀 이렇게 풍성하진 않지만은 나름대로 요약해가지고 산상보훈을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산상보훈은요, 이 마태복음을 5장을 딱 펼치면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을 펼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1년에서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메시지가 전파된 겁니다.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 기적 내지는 눈에 보이는 이러저러한 그 사건 등등을 통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먹였다면, 이것이 우유였다면 이제는 고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는 전환시키는 시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작하시자마자 그냥 팍 말씀을 던진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그러한 그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토대를 닦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 사역으로 옮겨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이제 걸려 넘어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산상보훈을 사실 석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거지만은 또 이것을 펼쳐놓으면 굉장히 길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강의 윤곽만 잡아보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구절구절이 보는 것은 여러 해 전에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적에 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는 줄로 알고, 저도 그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했어요.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그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강 윤곽을 잡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환경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 당시의 환경. 분명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기적을 통해서 병 나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병 나은 사람의 일가친척들, 가족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사실은 아주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좀 안다는 사람들, 좀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실 눈에 가시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기에 접어듭니다. 3년 반의 사역 중에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가서 중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네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적인 사회에서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죠. 갑의 위치에서 이제는 정말 슈퍼 갑질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여기 예수님을 박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좋습니까? 공짜로 고쳐주잖아요. 공짜로 먹여주잖아요. 좋은 말 해주잖아요. 뭐 나쁠 게 있습니까? 기적의 사나이죠. 호풍 환우의 사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입에서 소문의 소문을 내고 날개 달고 달리듯 막 일파만파로 퍼지니까 심지어 외국인들마저도 주님 만나러 달려옵니다. 사방각처에서 주님 만나러 옵니다.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에 던져지는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즉 참과 거짓, 진정과 형식을 가르는 분수령이 산상보훈입니다. 율법을 빙자해 가지고 방대한 장로들의 잘못된 전통을 꾸짖고 일깨워서 참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코자 하는 시도가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의가 있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믿어야만 되는, 믿을 수밖에 없는, 믿고 있는 그 의가 얼마나 외식되고 형식적이고 거짓된 것인가를 깨우치고 참 의가 무엇인가를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즉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원 위치로 가져다 놓는 작업이 산상보훈이고, 그 율법, 다시 말해 처음 율법을 주었을 적에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준 것을 이제는 더한 것으로 얹혀가지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이 흐르는 줄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져올 왕국이 어떤 왕국이다, 즉 구약 성경에서 나름대로 강조하는 것을 표출해 주는 것이 바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복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죠? 성경도 복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주사, 창조할 때도 복을 주사, 그리고 시편 같은 데 보면요 정말 복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보훈의 시작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진저 하면서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 복이 무엇이냐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적 유대교와 차이를 둡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강조해요. 너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너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지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들, 우리끼리만이야,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하고서는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있어요. 예수님 뭡니까? 참 율법이 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왜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만들었는 줄 아니?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는 막았잖아, 그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참다운 참 율법의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이스라엘 실패했어, 너희는 성공하지 않겠어? 하면서 주신 것이 곧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17절과 20절 통해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면서 그럼 뭐지? 그러면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율법을 완전 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17절에서 20절 말씀 뭐냐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그러지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비빔밥 만들어버린 거, 이거 내가 다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해서 완성시키러 왔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5장 22절로부터 이제 7장 6절까지는 편히 말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참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재해석하시면서 메시아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특히 5장 22절에서 마지막 5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을 거부합니다. 이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전면 거부합니다. 그리고 6장 전체랑 7장 6절까지는 그들이 그 율법에 해석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바른 해석과 바른 실천을 겸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7장 7절에서 27절 맨 마지막 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초청을 하십니다. 다만 그들의 의가 좁고 협착한 그러한 문과 길을 통과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무겁다, 무겁고 짐진자들이다 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 이른바 그런 것은 넓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거고, 내가 주는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다. 이 길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보세요. 형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 형식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면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몇 시까지 오고 뭐하고 그다음에 자면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으로조차도 해야 하는 것들이라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불평불만이 넘치는데 겉으로 웃을 수 있어요. 속으로부터 웃을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말하는 것이고 넓은 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좁고 협착한
그런 길로 접어들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산상보훈이 보여주고 있는 대강의 줄거리예요. 그러면 이 산상보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어떤 이 효과가 있는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가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미래에 우리 앞에 펼쳐질 천년 왕국 시대는 이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나오는 천년 왕국은 어떤 시대입니까? 도덕이 완벽한 시대예요. 믿음이 편만해서 믿음만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도덕이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는 시대예요. 지난 4,000년의 구약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신약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6,000년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1,000년의 안식 1,000년이 펼쳐질 때 그 1,000년은 무슨 안식이냐? 이제 우리가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완벽한 도덕의 완성품이 그 1,000년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고 임해지고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연후에 영원한 신천신지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왕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왕국 백성만이 그 천년 왕국의 시대를 지금 땡겨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맛배기라는 얘기예요. 맛배기. 실제는 그날이지만 그날이 오지 않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그 천년 왕국의 그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도덕의 이것이 이 산상보훈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왕국의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왕국 백성이고, 왕국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만이 이 맛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지 마라, 이미 너희 속에 있다 하는 것은 나의 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적에 그 맛을, 그 도덕의 완벽한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은 자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재가 있어야 이 맛을 볼 수가 있죠. 성령은 누구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성령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성령은 무슨 능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이 산상보훈을 볼 적에 그냥 훌륭한 도덕책이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 일반 도덕과 별 다를 바가 없네, 뭐 도덕경이라든가 무슨 뭐 공자가 말하는 노자가 말하는 뭐 별 다를 바가 없네, 다 좋은 말 하는 거 아니겠어라고 똑같은 차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누구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녀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6장 9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누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뭐 거룩한 의미에서 그래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영적 아비다 해서 뭐 아버지 그게 말하실 수 없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여길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은 육적인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저를 보면서 아버지라고 말할 사람은 딱 지구상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자식밖에 없어요. 누가 자식입니까?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중생한 사람만이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고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러면 자식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굴 영접합니까? 예수죠. 그 아들의 이름 뭡니까? 예수죠.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나는 너의 주님이시다. 난 너를 주관하는 자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멋진 종으로 삼아주겠다. Fine, good.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아들로 삼는다, 딸로 삼는다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감격이죠.
즉 주종 관계가 아니라 뭐 인플로이어 인플로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지간으로 승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감격 아닙니까? 그러한 위치로까지 올려주셨는데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는요, 이 산상보훈을 누가복음 6장 보게 되면요, 12 제자들을 택해서 사도로 삼으신 후에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집어넣으셨어요. 누가만큼은 이 가장 시간적인 순서로 글을 쓴 분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 같으면 어떤 주제를 놓고서 주제에 맞춰서 끌어당기기도 했거든요. 미래에 벌어질 일을 그냥 과거로 끌어서 한 묶음으로 한 적도 있어요. 누가만큼은 시대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러나 요랑에 볼 적에는 제자들을 뽑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시는, 12사도에 우선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전할 적에 이 산상수훈이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잡혀 있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Great Commission, 그 위대한 그 사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산상보훈이 여기에 중심적인 사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 보훈을 읽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여러분 결혼하신 지 오래됐죠? 이제 부인이 저 이상 이제 부인이 아니잖아요. 마누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는 지켜라, 난 뭐 내일 한다, 이런 식의 분들도 계실런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관계라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특히 연애할 적에 사랑하는 사이가 있다, 내 사랑하는 저 여인이다, 저 남자다, 결혼할 상대다 하면은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거 다 들어요. 약속을 다 지켜요. 몇 월 몇 시에 뭐 만나서 뭐 하자, 야 지킵니다. 즐거이 지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 가지고 순종 안 하면 혼나니까 지킨다라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자원적으로 한다는 건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거예요. 지켜라라가 아니라 사랑하면 지킬 거잖아, 그렇지? 사랑을 베이스한 그런 계명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산상보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나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킬 거야, 그 직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산상보훈 우리가 다 알아요. 해야지 하래요. 근데 못하잖아요. 너희 스스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즉 성령을 보내겠다.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의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 하나님께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동력하시며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완성시켜 나가게끔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몇 가지를 제가 추출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의 사회를 고발하고,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오늘 사회니까 고발하고,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나라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보면요, 현 사회는, 현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냥 이 산상보훈 중에서 이제 한 구절만 뽑으면서 그냥 거의 답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6장 24절의 말씀이 있어요. 5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 말 할까요? 의가 충만하고 그렇다면 뭐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말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 할까요? 그만큼 악이 의보다는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세상은 싸움이 범람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그 절이잖아요. 화평한데 뭘 화평케 할 필요가 있어요? 화평하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우리 현실 세상에서는 판나 쌈박질이잖아요. 나라끼리 싸우고 사람끼리 싸우고 가정끼리 싸우고 부부간에서 싸우고, 요새는 부부싸움은 칼로 두백입니다. 물베기가 아니라 밤낮 싸워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도덕적으로 매우 어두운 세상입니다. 너는 세상에 비치니, 태양이 찌는데 우리가 등불 켤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어두우니까 피는 거예요.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둡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아주 어두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또 재물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저와 하나님을 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주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란 놈이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는요, 우리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시초부터 오늘까지 항상 돈이라고 하는 놈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 된 세상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살인, 간음, 도둑질, 이혼 등등이 성행하는 세상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으로라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오케이, 내가 저 여자랑 안 자면 그뿐이지. 마음으로는 별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율법이 이른바 말해서 물론 진정한 율법은 마음으로라도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외적인 율법은 그냥 안 하면 그뿐이거든. 그러면 괜찮거든. 오늘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직접 강간하거나 누구를 직접 이렇게 이런 일이 없으면은 간음죄 아니에요. 마음으로 품는 건 누가 매력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라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야망, 자만, 자기자랑, 시기가 만연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거예요. 심령이 낮춰지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된다는 것인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위선자가 거룩하다 인정받고 악행자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돼요?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옛날부터 말했지만은 권모술수가 능해야 정치에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윌링 앤 딜링을 잘해야 사회에서도 돈 벌 수 있다. 이런 말도 흔히 합니다. 그냥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게 되면 무슨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의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선자가 오히려 높임받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행자가 악으로 말미암아 득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인 주권자니까 결국은 심판하시지만은 현 세상은 그렇게 현재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행하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상한 결국을 맺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만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성공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움받는 세상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5장 1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욕한다, 미워한다, 이것이 현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공개적으로
이런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래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다른 나라 가보세요. 공산사회 가보세요. 이슬람 국가 가보세요. 예수를 잘 모르는 불교 국가라든가 뭐 이런 가보세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구 땅덩어리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언제 어느 때 미래에 벌일지 몰라도, 그러나 일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잘못이 거침없이 또한 시행되는 세상이기도 해요. 안 걸리면 괜찮은 거예요. 안 걸리면 막 해요. 시정됨이 없이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5장 38절, 42절 보게 되면요, 용서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은 마귀가 풀려져 있는 세상입니다. 잡혀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무적행에 잡힐 날이 옵니다. 곧 그때는 이제 천년 왕국 시대 때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히 그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죠. 안연하게. 근데 지금은 마귀가 풀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장에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칠 적에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랑 예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6장에 보게 되면 금식할 때 너희는 라고 말합니다. 왜 금식은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금식은요, 이런 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빼앗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는 안 계시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뭐 다 계시고 충만하시지만 적어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있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앞에 나서 가지고 확실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예수님 없이도 잘 하는 것 같이 마귀가 이 세상 주관하면서 막 그냥 움직여 나가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런 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항상 하잖아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팔복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핍박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해보면 그래요. 산상보훈은요, 현재 악이 판치고 도덕이 무뎌진 어두운 세상에서 중생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깨우쳐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권장하는, 요구하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심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분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또한 미래에 임할 그리스도의 날에 믿는 안 믿는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토대가 산상보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입니다. 심판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핑계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는 행위예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불공평하다라고 핑계를 못해요. 심판의 근거는 행위. 행위로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믿음은 뭐다? 구원은 뭐다? 믿음으로. 다 지옥 가는 행위를 했는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너희는 그러면 천국 가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공평이라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그러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뱀마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통해 가지고 뭐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상급 받느냐가 우리 믿는 신자에게 임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 펼쳐질 천년 왕국 시대, 완벽한 도덕이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정치하시는 왕으로서 군림하시는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가 올 것임을 예고해 줍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다시 한번 잠깐 일어나서 장난 놀면서 그리고 온 천하만국을 유혹한 다음에 그때 궁극적인 심판으로서 그 다음에 영원한 신천신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훈의 말씀, 이 산상 보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두운 현 세상에서 밝게 그리고 맛깔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왜 우리가 보훈이라고 합니까? 물론 뭐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보훈이란 말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산상 보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보훈 아니에요? 귀하잖아요. 다 보석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면 보훈이라고, 보훈 중에 보훈이라고 말을 하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믿음 중에 믿음이 뭐죠?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렇듯이 보훈, 이 말씀 중에 말씀, 보훈 중에 보훈은 곧 산상 보훈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지만은 산상 보훈이 그걸 다 집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도라면 이 보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하면 삶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실천함에 있어 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주변이 더욱더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이 높임받는 결과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